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도 언약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겠죠. 15장과 17장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언약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15장에서 언약은 두 가지 형태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6절까지 우리가 읽을 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자손에 대해서 진일보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 약속들, 많아진 자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새롭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개해 주십니다. 표현하자면 계시가 진전된다 혹은 발전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지나서는 너가 동서남북으로 다 땅을 밟아보아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의 경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보았지? 그 애굽강 말이야. 거기서부터 너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을 때 보았던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모든 지경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쫓아내고 정복할 자손들,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하고 10개의 족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을 보면서 지난주 오늘 합쳐서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자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15장 전체에서 다시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문도 균형을 딱 맞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셨다면, 7절에서 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풀러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우리 한글 말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표현은 나는 여호와다, 어떤 일을 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성경에 자주 나오게 될 또 다른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란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이라는 문맥이었죠.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낭독하는데 십계명의 서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그 십계명의 첫 서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소유가 될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7절이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이하에서 보여줄 이 언약, 약속이 십계명의 패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나는 방패다, 큰 상급이다, 7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8절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9절에서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9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하나의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5 종류 되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어놓게 하십니다. 자세한 설명이 9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아서 짐승들을 다 잡습니다. 아침에 이 명령을 받아서 짐승들을 쪼갭니다. 정확하게 절반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어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길을 만들고 이렇게 늘어 놓습니다. 짐승들을 다 쪼개어서 늘어 놓고 기다리고 있죠.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전에 부정한 짐승이 오는 것을 막는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짐승을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놓고 있는 이 장면, 이게 우리에게는 좀 낯선 장면일 수 있겠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하고 있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전세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과 계약하는 당사자가 두 사람이 만나서 요즘은 부동산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가 있죠. 거기에 패턴대로 씁니다. 몇 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돈을 일시불 잔금 어떻게 내고 또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주인이 고칠 건 이거고 사는 입주자가 고칠 건 이거고 어쩌고 저쩌고 나가기 전 얼마 전까지는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정해져 있고 두 사람이 똑같이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고대인들은 그런 서류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가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계약을 맺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심에 있어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이셨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순서대로 가다 보면 낯선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땅을 너에게 약속할 거야. 이게 기본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는 18절 이하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너에게 줄 거야. 이거면 참 좋은 말씀일 것 같은데 오늘 1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낯선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12절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해가 진다는 말은 시간이 지난 표시예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고 또 대단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의 어떤 형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12절에서는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이 뭘 뜻하느냐면 이 타는 횃불이 뜻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이시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당신이 친히 임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시고는 하나님께서 13절서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아주 다짐을 두는 겁니다. 너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너 절대 내가 말하는 것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절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이거야, 이거 꼭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당황스러운 약속입니다. 이 많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정도 하셨으면 아멘 하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거야.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40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백성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거야. 그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의외가 아닙니까?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은 15절을 보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지낼 거다. 너는 여기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죽을 거야. 또 이 말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장사 지낸다 이 말은 너의 자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는 노인이 되어서 죽고 그걸 평안 가운데 장사돼 지낸다라는 말은 자식이 그 일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을 너가 경험할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히 가겠지만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고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지? 그럼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막 찾아봅니다. 야, 이거 아브라함이 다 쪼개지 않고 새는 안 쪼갠 거 보니까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야, 이 거룩한 순간에, 이 엄숙한 순간에 잠을 자고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혼을 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만약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찬송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시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 마음이 좀 찝찝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서 졸고 와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좋지 않은 생각과 분노를 쏟아내고 직장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수수께끼처럼 숨겨놓고 있다가 내 뜻을 알아봐, 너가 기도하면서 알아내야 돼, 그리고 그거 못하면 내가 혼낼 거야, 이런 완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확신하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에 가까운 그런 말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나 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실 것인데 그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 그것을 향하는 길에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림에 있어서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해야 되고 없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경험할 미래는 고난과 함께 영광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과정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될 때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거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실 거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갈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야,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그 약속을 400년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00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미 10년을 기다려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사실 10년만 기다려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맞기는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필연적인 믿음의 여정의 또 다른 숙제가 고난과 함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약속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미래의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너의 백성이, 너의 민족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그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하나님 저 하나도 없는데요. 자식도 하나도 낳아보지 못했는데요. 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민족이라는 그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만져지지 않아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믿음을 정의해 주시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리셔야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9절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놓고 있죠. 근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고 중간에 길을 내고 그 길 사이를 지나는 이 형태, 이게 바로 고대 사람들이 조약,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쌍방 간에 동등한 사람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이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의무는 이거야 라고 서로 막 말하면서 지나가고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약속하는데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겁니다.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그 시드기야가 송아지를 쪼개어두고 맹세한 것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쌍방이 같을 때는 같이 다니면 되고요.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왕과 신하라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가 그 길을 지나다닙니다. 출애굽 그 10계명의 말로 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1계명부터 10개의 계명을 주시죠. 그건 백성들이 외쳐야 될 겁니다. 그게 왕과 신하,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계약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다면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야죠. 아브라함이 그 속을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독특하게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뒤따라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너 들어와, 너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너의 실패조차도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저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그 안식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로 하신 맹세를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언약의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주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주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히브리 4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시고 저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안식을 외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안식이 약속되었기에, 아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가졌기에 우리도 또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해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고난이 있어도, 비록 눈물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춤추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